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너무 사실 떨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조선족도 아니고 한족입니다. 한국말로 설교하는 거는 쉽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오늘 저희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원합니다. 네. 제가 사실 우리 1월 달에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 와이프도 여기 있고 그리고 애 3명 옆에 주일 학교에 있습니다. 또 사실 넷째가 지금 배석에 있는데 12월 초 아마 다음 달 말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여기 처음부터 미국에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교회 찾는데 저희 기숙사 옆에 바로 이 교회 있습니다. 여기 와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저희 와이프가 성가대에 참석하면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교회 언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새서만교회 이렇게 축복받는 교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그 4장 8절의 말씀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하마스 그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기습하여 거의 1000명 이상을 죽이고 150명을 인질로 납치했습니다. 그 인질들을 엄청난 지금 굴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당신의 부모나 자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이 즉시 구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무서운 적인 죄와 마귀의 포로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고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희는 아까 읽었었는데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자유와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믿지 않은 사람은 죄와 마귀의 종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만드는 인권선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Men ar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번역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땅 미국 The land of free, 자유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노예나 포로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은 사람은 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이에요? 첫 번째 먼저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 듣고 이해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돼지는 징흑 엉덩이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더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죄를 사랑하고 죄의 더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이 없어요. 신학자 오거스틴은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이 있지만 타락하기 후에 그 능력이 없어졌고 다만 죄를 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허무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육체의 육신대로 사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직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이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안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죽기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불과 유황의 바다, 즉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 손발이나 눈이나 우리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보려든지 아니면 떼어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한 곳이에요. 죄의 종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 죄의 종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입니다. 유명한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명언입니다. I'm the master of my fate. I'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런 말이 들으시는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영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지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때 사실 마귀의 뜻이 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대로 살 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꼭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거 좋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음행, 술 취한, 마약, 동네의 사랑, 시기, 질투, 교만 등등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말씀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빛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여러분 다 아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가에 떨어지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은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증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눈에 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죄의 사망임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축복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축복만이 전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이래요. C.S. 루이스는 그 유명한 책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담하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지 또 그 약속된 보상이란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지나친다고 생각하시기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한심한 피조물인지 무한한 기쁨을 주게 너라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이나 야망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서 뒤구멍이나 배회하고 싶어 하는 무식한 아이들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이래요. 하나님의 주신 그 무한한 영광은 느낄 수 없어요. 이 땅만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꼭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와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며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은 3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 먼저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은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는 아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을 어기니까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화목 제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꺼지지 않은 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리고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너무 귀여워요. 이해 못했어요. 사람을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4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창세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즉 전에 복음을 들었을 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이 세상보다 영원한 축복을 더 추구합니다. 미국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마음의 감각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은혜로우시다는 견해를 갖는 것과 그 거룩함과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꿀이 달콤하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꿀의 단맛을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 주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맛보게 됐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없이 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를 때는 죄를 짓지 않은 자유가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죄 지을 뿐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은 자유가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8절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며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점은 우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질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와 마귀의 종이 있었고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 아마 친척 또 친구 또 동료들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한국의 대학교에서 4%만 교회에 다니는데요. 그 96%는 이 세상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은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목적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눈을 뜨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 어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보물을 담은 질그릇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엉청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인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가기 전에는 복음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또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2002년에 저희 대학교 들어오셔서 그들의 사랑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과 한국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국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누군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 대략 전체 인구의 20%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19세기 로버트 토마스 또 안드우드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랑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중국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명인데 하드슨 테일러라고요. 그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남겼습니다. 만일 내게 1000파운드의 금화가 있다면 모두 다 중국을 위해 쓸 것이고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제가 이런 말 듣고 중국 사람으로서 너무 감동받아서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중국을 위해서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 영어는 No, not China, but Christ. Can we do too much for Him? Can we do enough for such a precious Savior? 우리 주님 위해서 얼마나 하는지도 많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 귀하신 분이라고 우리를 죄 사함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 위하여 사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지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경력의 말씀을
말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그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은 지그르입니다. 우리는 수줍어하고 말을 또 잘하지 못해요. 저처럼 지금은 한국어를 서툴어해요.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거절을 많이 당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헛된 말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을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두 10개를 먹고 배불렀다고 처음 9개의 만두가 쓸모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10번, 100번 듣고 나서야 믿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많은 사람 오시는 거 원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초대하시고 교회 말씀 선포하는 말씀은 복음의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 관대하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는 말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의 사랑 때문이에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반대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여야 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전도에 관한 책을 읽거나 혼령을 받으십시오.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에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하고 우리 옆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음, 그 진리의 복음 전파할 수 있게,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 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